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부터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 신약성경 315면 에베소서 5장 8절로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이제 에베소서 강의 17번째 시간으로 14절 말씀에 기준해서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리고 정말 다시 깨어나서 정말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것이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새로운 삶을 살라. 자, 14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14절 말씀을 잘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잠자는 자요. 잠자는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에요? 깨어서는 뭐예요? 깨어있는 사람이겠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에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어떤 사람이에요? 죽은 자가 있다. 자, 잠자는 자가 있고 깨어있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이요? 죽은 자가 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8절부터 14절 말씀 읽었는데 이 말씀 읽으시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야, 주님께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비추신다. 그리고 이런 일은 행하지 말라. 이렇게 살아라. 야, 말씀을 들으니까 내 삶이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드셨어요? 아니면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 못 살아.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좀 주님 앞에 너무 미안하고 마음에 찔려. 이런 느낌 있으셨어요? 아니면 아무런 느낌이 없으셨어요? 어떠셨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자 8절부터 12절까지를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자, 여러분 8절부터 12절까지 읽으셨는데 어떠셨어요? 야, 나는 정말 이렇게 살고 있어. 너무 감사해. 이런 마음이 드셨어요? 아니면 이 말씀을 보니까 또 이렇게 못 살고 있네. 좀 마음에 찔리세요? 아니면 전혀 느낌이 없으십니까? 아마 전혀 느낌이 없는 분들은 우리 중에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로 그런 사람들은 저 밖에 있는, 예수님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요, 죽은 사람을 아무리 바늘로 찔러봐도요 아무런 반응을 못합니다. 죽은 사람은 반응을 할 수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 좌우에 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전혀 느낌이나 반응이 없어요. 왜 그렇다고요? 이미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하나는 뭐예요?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뭐예요? 살아있긴 하지만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드시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만일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또 말씀대로 잘 못 살았네, 근데 마음에 찔리긴 해. 그러면 이 세 부류의 사람 중에 영적으로 좀 잠이 든 상태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잘 못 살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 부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잠자고 있는 상태라면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12절에서는 잠자고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또 은밀히 행하는 것들에도 참여하지 마라.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죄 안 짓고 살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죄 안 짓고 사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아무도 안 볼 때, 혼자 있을 때 죄를 안 짓는 것은, 죄의 유혹이 오는 것을 물리치고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아무도 안 볼 때, 혼자 있을 때, 죄의 유혹이 올 때 여러분, 그 죄의 유혹을 여러분 이기고 승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분들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혼자 있을 때, 남들이 보지 않을 때 죄의 유혹에 많이 넘어집니다. 왜 그래요?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보지 않아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누가 본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함께 있지 않지만 나 혼자 있을 때라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생각과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느냐? 요셉이 그랬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 장군 출근하고 아내하고 둘이 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잘생긴 청년 요셉을 꼬시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20대 청년 요셉이 어떻게 대응했다고요? 뿌리치면서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리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봐요. 둘밖에 없어요. 요셉은 20대 아주 피가 끓어 넘치는 청춘이에요. 예? 많은 유혹에 넘어지기 십상인 그런 나이대인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요셉은 누굴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을 생각했다. 누가 보고 계신다는 걸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기 시험하여 보라는 다른 말로 분별하라 이런 말과 같아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은 언제나 어떤 게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 순간에서 그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성적 유혹 이거 떠나서요, 요셉은 거기에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에요. 노예로 팔려가서 자기가 붙잡을 줄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요셉의 보디발 아내가 잘해줄게, 뭐 돈이라도 지어줄게, 앞날을 보자, 그러면서 유혹했다면 그거 뿌리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모든 것들을 다 뿌리치면서 도망 나올 수 있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셉을 보면 죄를 이기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남들이 안 보는 순간에 죄의 유혹이 와도 얼마든지 그것을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잘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누가 보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면. 우리가 그런 생각과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얼마든지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는 죄짓지 않고 죄와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 해결책을 말씀해 주세요. 자, 첫 번째는 8절입니다. 8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뭐라고요? 주 안에서 뭐라고요?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대안은 뭐냐면 너희가 이제는 빛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빛이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안 계시네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뭐라고요? 빛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서도 말씀합니다. 잘 알죠?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요. 세상의 빛뿐 아니고 세상의 소금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완벽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아 보여요. 그 이후에도 제자들은 많은 실수들을 합니다. 그런데도 뭐냐 하면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세상의 빛이 되었다라고 잘 안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안 믿어요? 내가 내 자신을 보니 전혀 빛같지 않기 때문이죠. 솔직한 심정이잖아요. 내가 나를 봤을 때 내가 정말 빛인가?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빛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다. 주님은 뭐라 그러셨다고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내 생각보다 주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이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빛이 아닌 거라고 생각이 돼도 주님이 나에게 빛이라고 하셨으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믿습니까? 옆에 분하고도 한번 이렇게, 집사님, 권사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시작. 아니, 의심하지 마시고 진짜로 진짜로 빛일까? 이렇게 하지 말고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내가 빛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빛으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빛으로 생각하고 믿어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고 믿는 대로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밖에 가서 뭐 이렇게 하다가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죠? 빨리 가서 수돗물 틀어놓고 씻죠? 왜 씻어요? 원래 내 손은 어땠어요? 깨끗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원래 내 손은 깨끗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 묻으니까 씻는 것입니다. 근데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한 번도 잘 안 씻는 노숙자들이라고 하면 뭘 하다가 뭐 좀 더러운 게 묻었어. 얼른 가서 수돗물에서 손 씻을까요? 안 씻을까요? 아마도 안 씻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요? 원래 더러운 걸 뭐. 그러니까 내가 깨끗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더러워지면 빨리 씻어요. 원래 더러운 구렁텅이에 있다고 생각하면 한 번 더 더러워지는 것은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모를 때에 살았던 그 어둠의 권세 가운데서 죄를 행하고 그렇게 살았던 죄와 어둠의 삶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먼저는 주님이 말씀하세요. 먼저는 뭐부터 확실히 알라고요? 우리가 이제는 빛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빛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죄와 어둠의 권세 가운데서 건지내셨어요. 이제는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니라 빛 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빛 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너희가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는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빛된 자녀요 빛이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앞으로 어디 가셔도 뭐 직장에 출근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데 가셔도 뭐 겉으로 드러내놓고 그러지 마시고, 뭐 들어가면서 또 나는 빛입니다 그리고 들어가면 그러면 뭐 좀 미친 사람 왔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지 말고 속으로 빛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어가시고, 한번 그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출근할 때 뭐가 들어간다고요? 빛이 들어간다. 그래서 내가 항상 빛 되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주님이 빛이라고 했으니 나는 빛으로 살아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비추어 주시는 빛을 받으라는 겁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서 일어나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빛되어 비추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빛을 비추어 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 빛 대신 주님의 빛을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추운 겨울에 막 춥다고 집 안에만 있으면 햇빛 못 받습니다. 그죠? 해가 중천에 딱 떠오를 때 햇빛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 안에서 밖으로 나가야 돼요. 빛을 바라봐야 빛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빛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죄와
어둠의 세력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절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덧입고 싸울 때 우리는 죄와 싸워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귀의 세력은, 죄의 세력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세력이 아니에요. 그 영적 세력은 주님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능력을 주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얼마든지 죄와의 싸움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도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랬습니까? 전도도 우리가 막 나가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임하시면, 그죠?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른 내 증인이 된다고 얘기하시지. 그래서 누가복음 사도행전 1장 시작하기 전에 누가복음 끝에도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하늘로부터 능력을 입히우기 전까지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성에 머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전도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고 그게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마음먹는다고 막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빛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죄와 싸워 승리하기 위한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매일 매순간 빛되고 능력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 아침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길을 갈 때에도 기도하고 일을 시작할 때도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항상 바라보라고. 그 뜻은 항상 바라보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을 항상 바라볼 때 주님으로부터 그 빛과 능력을 받게 되고 그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하고 빛을 비출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 아주 그 방송 설교가였던 짐 베이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다 그래요. 이분이 뭐 방송 설교가로 얼마나 유명하신 분인지, 우리나라와 좀 다르게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죄를 짓고 감옥에 가는 신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떤 책을 썼냐면 나는 잘못되었다라는 책을 썼는데 그 안에 내용에 그런 얘기가 있다 그래요. 방송을 통해 유명한 목사가 되고 3,000명의 직원을 두고 1년에 1억 9천만 달러라는 예산으로 200개 채널의 텔레비전 방송국을 통하여 일을 할 때 정말 바빴습니다. 하루에 16시간씩 일하다 보니 더 이상 조용히 앉아서 성경 읽을 시간도 없었고 더 이상 엎드려 기도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때 유혹이 찾아왔는데 나는 그것을 반격하여 물칠 수 있는 아무런 무기도 영적 능력도 하늘의 도움도 없었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뭔 실수한 거예요? 막 설교하고 막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지만 너무나 바쁜 나머지 빛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못한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만 가능한 건데 그걸 못하니 생명과 능력의 근원 되신 주님과 관계가 멀어지니까 자기의 힘으로는 유혹이 찾아올 때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방송 설교가가 죄짓고 감옥에 가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명성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고 엄청난 사역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죄와 어둠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느냐?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능력과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우리로 하여금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안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역이 아니고 주님과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목표가 뭐예요? 사귐의 영성으로 모든 관계를 회복하라. 일에서 관계로.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역도 중요하지만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막 그냥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우리 교회 큰 교회 만들고 막 이런 사역도 하고 저런 사역 막 했어. 근데 여러분하고 관계는 다 깨졌어.
잘하는 목회입니까? 못하는 목회입니까? 그건 잘하는 목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아무리 큰 교회로 부흥성장시켰다 그래도 주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아무 소용 없는 것입니다. 주님 마태복음 7장 22, 2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하지만 마지막 때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다 떠나가라고 하는 사람, 이 얘기를 들을 사람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상담을 하셨는데 한 남자가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손을 확 붙들고 엉엉 울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아주 목사님 찾아온 남자에게서 술 냄새도 얼마나 나든지 뭔 얘기를 하냐 하면, 목사님, 저는 목사의 아들이었고 저 또한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저의 집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학생 때 정말 분명하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이제까지 내 인생을 완전히 주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 인생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내 가정도 깨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어떤 생각이 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뜨겁게 일하고 내 인생을 다 주님 앞에 바치고 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십니까? 목사님 좀 대답 좀 해주십시오. 내가 답을 못 얻으면 죽든지 저래가 중이 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상담을 해러 왔대요. 목사님 그 얘기를 들으니까 참 난감하지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좀 대답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좀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속으로 기도하는데 그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속에 온 감동을 가지고 그분에게 상담을 해줬는데 그런 말씀을 해줬대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도로 따질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하나님한테 따지러 왔는데 하나님이 목사님한테 따질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여 십자가에서 내 몸 버려 피 흘려 죽었고,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해서 내가 너와 함께 살기 위해서 성령으로 너에게 왔는데 너는 어찌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돌이켜 이를 사랑했느냐 라고 말씀하시더래요. 나를 향한 첫사랑의 마음이 변하여 사역을 더 사랑한 것이 큰 죄니 되게 하라. 그런 말씀을 주시더랍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분이 학창시절에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신학교를 가고 이제 찬양사역을 배워 찬양사역자가 된 거예요. 찬양사역을 열심히 하는데 찬양사역을 먼저 큰 이제 집회 같은 것도 하고 하니까 거기에 많은 학생들이 와서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막 감동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너무 좋았다는 거죠. 그래, 이거야. 이게 가장 귀한 일이야. 그래서 완전히 찬양사역에 올인을 했대요. 근데 그 찬양사역에 올인하면서 참으로 안타깝게도 주님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을 안 하셔서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저는 이 얘기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게 아이러니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가 있어요. 이게 사역자들이 범할 수 있는 아주 큰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사역을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도 주님과의 관계는 소원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여 이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기분으로 이 사역을 하느냐, 내 찬양 인도를 듣고 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뭔가 열매가 나타나고 그 성취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유혹에 빠져버리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사역자들이 절대로 조심해야 될 그럴 일인데, 어떤 사역이라도 어떤 주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보다 주님이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기 전에 주님과의 관계를 잘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감동, 주님이 주시는 지혜, 주님이 주시는 열심,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주님의 일을 해야지. 주객이 전도돼 버리면 주님 말씀하세요. 나보다 이를 더 사랑한 것이 큰 죄니 회개하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걸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주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그 첫사랑이 소원해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수십 번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생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참 힘과 능력은 여러분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날마다 나가고 날마다 빛 대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늘 동행할 수 있게 되기 바라고, 그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죄와 싸워 승리하고 또 많은 맡으신 하나님의 일, 직분 잘 감당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